누에는 알에서 깨어나 애벌레가 되면 여러 차례 허물을 벗으면서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고통스러운 번데기 단계를 지나서 마침내 나방이 됩니다. 나방이 되면 뽕잎을 갉아먹었던 애벌레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창공을 나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가 믿음이 들어오면 마치 알에서 깨어난 누에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기쁨과 지식이 더해지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애벌레가 번데기 과정을 거치듯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연단의 단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잘 견뎌내면 옛사람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만큼 성장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연단의 단계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과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까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단계가 바로 그 연단의 과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했어요. 야곱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 생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그들은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들이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기뻐했다고 히브리서 11장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일들이 이미 완성된 신약시대입니다. 맞죠? 이 신약시대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과 부활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 일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봐야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구나, 바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바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목소리도 들으시고 나에게 관심을 쏟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하나님을 피부로 느낄 때 진정한 위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쫓겨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열정을 품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친히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코 여느 종교들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고 선한 행동을 해야지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본문 말씀인데요. 4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연합이라고 말하죠. 연합. 연합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루게 되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들끼리 연합을 이루고, 속된 사람들은 속된 사람들끼리 연합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겉으로는 손을 정결하게 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생각과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남편들도요,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아내를 가까이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두 생각을 품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강제로 취했습니다. 양심은 찔렸지만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그 정도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속였어요. 그때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우 부유해서 양과 소가 많았고, 다른 사람은 매우 가난해서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가족처럼 소중하게 키우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는 자신의 양과 소를 잡는 것이 너무나 아깝게 여겨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처럼 아끼던 그 암양,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매우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를 당장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해요. 가난한 사람의 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나단이 말하죠. 그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다윗의 죄를 딱 지적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진실을 만나면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화를 내면서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죄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즉시 자신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설령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는 그 죄와 불법들을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히브리서 8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에요. 그건 지혜입니다. 죄 짓는 것에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내가 끝에 다르면 돌이킬 수 없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제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지금껏 삶 속에서 불순종했던 연약들을 지적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했던 우리의 일들을 드러내고 그 일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영적인 호흡이라고요. 사람은 4분만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이 이태로워집니다. 그와 같이 유혹이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단 몇 분, 그때 그 몇 분만 기도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은요, 말씀의 원리를 버리고 우리는 곧장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게 되죠. 또한 사람은 호흡을 통해서만 몸에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힘도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전신갑주라고 하는 그 위대한 책을 썼던 윌리엄 거널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 기도 복장이 따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복장을 왜 따로 갈아입고 있는가 하면 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질스러워서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기도 복장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얼마나 크게 기도했는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숨 쉬는 것처럼 기도를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한시도 쉬지 말고 중얼거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렵고 두렵고 근심이 되고 염려스럽고 불평불만과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마귀가 주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생각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노출되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기도 응답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 말씀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데는, 기도하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갈림길에서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간다면 그 연합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이 주님이 구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면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연합관계는 깨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붙들 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이유, 동기, 그것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선하다면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시고
그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면 전부 다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게 거짓말이에요. 믿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걱정스러운 상황이 와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를 다 고정해 놓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화평의 약속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화평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이 신호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심이 생기면 그 화평의 신호를 주실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느 순간 화평이 오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면, 아,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응답되겠구나. 이제 기다리면 되겠네. 그런 확신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느끼는 기쁨은요, 느껴본 사람만 알아요. 기도를 해본 사람만 알아요. 매 순간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소망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 번째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만큼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순종의 보상이 금처럼 아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왜 귀합니까? 금이 왜 귀해요?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금이 만약에 흔하다면요, 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도 그런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룩한 행위와 믿음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죄를 깨닫는 아픔이 있고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부담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여러분 잘 봐보세요.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맞습니까? 중간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다니까요. 진짜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담된다, 힘들다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불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친히 불순종하는 길로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순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늘 스스로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요,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성도를 사랑한다면 목사들은요,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말, 즐거워하는 말, 기뻐하게 하는 말, 아니요.
반드시 거기에다 목적을 두게 되면 진리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다른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하나님을 찾게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좋아요? 여러분, 아담을 볼까요?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류 모두가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동생은 시기질투한 나머지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다고 유다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하다가 하루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일삼고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루에 24,000명이 죽임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간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는 그 큰 성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작은 성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반역을 일삼았던 고라와 그 무리들을 한번 보실까요? 250명이 전부 다 불에 타 죽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어때요?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이처럼 처참하고 무서운 거예요. 신명기 28장 가서 한번 보세요. 축복에 대한 말은 많지 않아요. 저주에 대한 말은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율법들을 주시고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은 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얻어요. 그분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순종하면 절대로 그런 행사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 마음속에 순종의 부담이 들어오면 불순종의 결과를 생각하십시오. 불순종의 결과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신 이유가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낳으면 부모가 가장 먼저 데려가는 곳은 병원이에요. 병원에 데려가서 예방접종을 마칩니다. 맞죠? 예방접종도 어찌 그렇게 종류가 많습니까? 많아요. 43살, 4살, 그때까지 계속 맞춰야 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주사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픈지 알면서도 더 큰 아픔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아이에게 주사를 맞춘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당장은 쓰리고 부담스럽고 불편해도요, 순종하고 나면 최소한 불순종의 저주는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순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주님의 핵심 명령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은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하라는 이 한 가지 명령하고 또 한 가지는 어때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두 번째 사랑의 조건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요, 모든 명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남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좀 하라고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명령하시고 있어요.
심지어는 빼도 박도 못하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신 있게 단도리를 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 중에서 이렇게 교회 지체들, 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곤란한 것들만 딱딱 집어서 내가 하기 싫은 것들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경험해보면 다들 억만징창인데 그런 존재들을 도대체 왜 어떻게 우리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반문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명령들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때론 지내다 보면 형제 자매들 중에서 좀 못돼 먹은 사람들도 있고 얄미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아세요. 얄미운 짓 한다는 것도 알고요. 미운 짓 한다는 것도 알아요. 교회에 때때로는 불이익을 준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세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그러셨잖아요.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 마리 양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순종해야 될 그런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말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감정이기 전에 명령이에요. 이 명령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는 옆에 있는 형제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복음이 맡겨져 있는 지체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존중해 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해요?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복음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는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형제들을 막 미워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것은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명령들을 지키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시간 내서 기도하는 거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코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하게 되면 하나님 못 높여요. 나를 높여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로 간구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함께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거룩의 능력을 지니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기록된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불순종의 저주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는 찾아오신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존재지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화평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제자된 삶이에요. 제자의 삶 결코 만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만하게 여긴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도 지지 않으면서 편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판타지예요. 그런 판타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그 기쁨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저는 정말로 제 목회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종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이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요, 교회는 바로 서지 못해요. 다른 걸 쫓아가요. 불순종의 씨앗을 남게 돼요. 여러분, 제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이거 놓치면은 부패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패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